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분 저분 연락이 오셨어요. 늦게 오신다. 뭐 늦게 일어났다. 오늘 아마 못 오신다.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악기 지금 얼마든지 악기 소리 크게 하고 뭔가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요즘 시대의 예배가 정말 많이 변질됐습니다. 악기 소리가 크다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주님이 그 소리의 크기에 주님이 임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설교할 때 아마 나오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옆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사람이 다 와 있는지 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참 희한하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그 얘기는요, 지금 비단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들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입니다. 형식이 있고 순서가 있고 제도와 전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 느껴집니다. 그것을 음악으로, 사운드로, 그리고 어떤 설교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숫자와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홀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든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답답했어요. 여기 앞에 앉아서 막 찬양을 하고 오늘 새벽에도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실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고요함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정말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사실 저한테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저의 늘 점검의 제목입니다.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는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고 이 시간 이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시고요.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남권 지사님이 가정이 늦게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어차피 제가 인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저의 마음 너무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정말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아시죠? 천동설을 주장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단 취급합니다. 그 얘기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모든 우주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사람 중심인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 중심을 벗어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이단,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고 감옥에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도 지구는 인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지 않지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인간 중심으로 결코 움직일 수 없음을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목적,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인간이 살아있는 그 목적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초신자들 오면 이런 신조, 이런 요리문답 이런 것들 사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초신자 그렇죠, 비신자였다가 신자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인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삶의 목적과 기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해야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 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제가 우리 석중이한테, 석중아 그거 하지 마. 요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린다고 해서 막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석중이한테, 석중아 하지 마.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멘트야. 절대 하지 마 라고 얘기해도 우리 석중이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떡하나, 우리 석중이가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영광을 맛보면요, 그런 멘트가 절대로 안 나와요. 죽어도 깨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석중이가 더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기본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풀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반 교회에서 순서대로 가려면 이런 얘기 못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 여기에 머물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찬양 중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견고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영광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여러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으면, 그리고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뭘 믿어요?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루어진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가 내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면 시편 50편의 말씀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가 부르짖으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연결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 한국 땅을 덮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낙태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이것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계속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 열방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민족 복음화와 또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열방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저는 기도합니다. 영광 돌리는 길이 저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 5.16 혁명, 가장 혁명적인 말씀 중에 하나,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되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간구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자 내가 정결하여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큰 교회와 비교하면 화려한 거 없습니다. 자꾸 제 마음이 약해지면 무언가 일반적인 교회가 가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계속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얼마든지 제가 화려하게, 얼마든지 사운드를 화려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내용을 다양하게, 여러분 교회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의인이 되어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단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성경에서 구구절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 일산 열방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모든 교회가 좋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성애를 막아서면 나 한 번 기도했어, 나 한 번 생각한 적이 있어 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의인이 되어 기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기뻐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영광을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일산 열방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비전, 그 비전을 이루고자 여러 가지 작소 비전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인정하는 교회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남고 집사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회개 잃어버렸어요. 우리 일산 열방 교회가 회개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영혼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영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 시간, 설교보다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길 때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제가 순서를 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멋있게 정말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여 각 성도들의 심령이 만져지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해봐야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중요함을 이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자 교회가 세상에 나갔는데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다 빨아당기면서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교회의 타락은 여러분 세속화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상이 됐어요. 교회가 싸워요.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싸워요.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성도들끼리 다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어저께도 신문을 봤어요. 제가 보는 크리스천 신문, 목사를 향해서 당신 설교가 지금 설교냐고. 이게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있었던 산호세의 그 어떤 교회가 목사님을 쫓아내면서 당신 그게 설교냐고,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따위 설교가 설교냐고, 내려가라고, 이런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장로가 일어나서 당신 내려가라고,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가 소송 걸고, 장로가 소송 걸고, 장로가 교회 헌금 다른 데다가 자기 사업에 투자하고, 건축 헌금.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요. 한국 교회가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여러분 다른 게, 구별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뭐야?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뭐가 다르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집회 가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저 집회요, 수백, 수천,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수만 번 안 했나? 수백 번은 제가 집회를 참석을 하고 인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집회로 사람들이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계속 타협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동성애와 낙태를 막을 수 없어요. 목회자가 앞에 나가서 혈서를 쓰고, 피로 혈서를 쓰고,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부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이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가서 혈서 쓴다고 동성애가 막아집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혈서 쓴다고 막아지면 기도하라고 저 혈서 쓰게요. 혈서 한 장 써서 밖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혈서 쓰면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합니까? 의인은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라 하면 나가서 행동하지요. 행동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에서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더위가 웬 말입니까? 더워도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철야합니다. 요즘 누가 어디 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우리 일산 열방교회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비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 주소를 보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타협했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반대를 위해서. 심각한 건 아는데 그걸 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의 의인이 한국에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고자, 그 한 교회가 되고자 우리 교회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의) 부흥이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의인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네.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남자,
여자, 먹는 것, 미래, 사업, 가정, 개인 여기 묶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잡으면 그 모든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해지고 얼마나 사람이 존귀해지는지 모릅니다.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잡고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되면 질서가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 할 겁니다. 저 설교 준비 안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잘하는 설교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정말 좋은 거 듣고 싶으면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좋은 설교 많아요. 설교가 없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도 우리 예전에는 은혜 받았어요. 화려하게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요즘은 화려해야 돼요. 화려해야 되고 설교를 멋있게 해야 되고 예화를 멋있게 섞고 양념을 쳐야 그게 좋은 설교라고 다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걸 자꾸 풀으면 풀수록 말씀은 말씀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이게 통과되었잖아요. 7일날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어요. 이것은 인권 정책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중심으로 모든 법들이 입법될 것입니다. 정부의 각 기관들이 이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법을 하나 첨가를 했습니다. 몰래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겼어요. 나쁘죠?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고 그리고 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매년마다 400명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 걸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거 하나 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인권 조례가 생기고 교과서가 이렇게 왜곡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통과된 NAP 국가인권조례 기본 계획 때문에 거기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27개의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이것 때문에 동성애를 포괄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든지 모든 법에 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 못할 시기가 이제 카운트다운 된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뒤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성령을 따라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의인으로 예배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밖에,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지금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었는데 하나님 왜 한국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왜 한국 교회를 하나님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단다. 의인 10사람이 없단다.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입니다. 정말 심각한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사용받지 못하고 그 어떤 나라가 사용받겠죠.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저 사랑의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며 예전에 경별찬양이라는 선교단체가 한국교회 예배의 붐을 일으키면서 회개를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결함과 거룩함을 타협했을 때 기름 부심이 떠나가면서 또 다른 모임과 단체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를 통해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그 교회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셔서 그 다윗의 영성과 기름 부심을 이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타협하면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지도 못하고 교회 기름 부심 떠나면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선교단체, 또 다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저는 시대를 움직였던 그런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떠나시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그 의인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큰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요, 어떤 사람은 왔다가 볼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볼 게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이 영이 막 살아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요, 그 일반적인 교회 눈으로 우리 교회 오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요? 난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예림이 예성이, 우리 예림이 예중이 다 예자 들어갔잖아요. 예언적이에요. 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떡하나 1층을 빌려야 되나? 우리 아동부 예배 시작할까? 우리 중등부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까? 막 이런 제안에서의 이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막 욕심만 올라와요. 제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끌어모이고 제가 일산 지역 찬양 집회 이렇게 해서 스폰 받고 실내체육관 아람누리 여기 보니까 뭐 김본명도 여기서 막 계속 가수들이 막 공연하잖아요. 이 시대에 함께 예배자로 일어날 우리 모든 10대들이요, 티네이저들이요, 모이십시오. 그러면 많이 모일 거예요. 우리 교회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막 우리 예림이랑 우리 예중이 친구들 우리 막 우리 두 아이한테 뭐 친구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교회 망합니다.
다랭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인지를 제가 물어봐도 하나님 이런 망고 얘기를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어느 한 날 막 얘네들 보고 막 그러면 막 안타까워서 막 엄마 해볼까 이러는데 기도하면 역시나 아닙니다. 저 안 합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 집회 모으는 거 안 하려고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그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고자 아침에 묵상한 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그것만 하래 하나님이 다른 건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하면 제가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어저께 우리 사모님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여보 새벽 기도 할까 말까? 좀 더 쉴까? 아직 날이 좀 더운데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오늘 새벽에 딱 기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보여주는 마음이 새벽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은 성경 공부 모임 있잖아요. 오늘 성경 공부 할까? 그런데 막 오늘 안 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되면 막 오니까 다음에 할까? 근데 딱 여기 앉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뭐예요? 따라오든 말든 가야겠다.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대로 내가 순종해야겠다 라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님께서 하실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예전 같으면 제가 막 하고 막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주선 집사님 좀 아프세요. 오늘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내일 큰 병원에 가본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지금 가고 싶어요. 집사님 집으로. 잘 찍었어, 석중아? 그거 올려. 이번 주 설교야.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잘 사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휴가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요. 한두 번 정도는.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 대신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15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자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영과 마음이 회복돼서 오늘 돌아가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회개가 정말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기도로 니느웨 성을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아멘이죠? 꼭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었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 조명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광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